거룩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영원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가 있어서 불이 안 까닭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지 못하고 마침내 어느 시점이 오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 멸망은 참혹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심지어 죄를 제거하십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친히 낙원에서부터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죄에서 풀어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그 백성 중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한 번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에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부침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래 그 죄가 심지어 우리를 크게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보좌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신 왕의 돌보심 아래서 자라고 또 자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의 비유가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마가복음 4장 거기 말씀이 있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침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돌보심 아래에서 변함없이 보호를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고 세상의 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죄의 부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다가 마침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익어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온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과연 끝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에는, 이 추수 때에 대한 말씀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그때는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각기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새 언약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지자가 말한 이때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때요, 열매가 익음으로 낫을 대어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그러한 교회들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케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안다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면 저면을 두루두루 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신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곧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죄받을 길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실제로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그게 뭡니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규례 등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거기에서 배워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11절부터 보시죠. 같이 읽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 이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해요. 그걸 돈보다 더 가까이 합니다. 그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결과 시인은 거기에서 뭘 깨닫습니까? 자기의 숨은 허물과 고범죄를 지으려고 그 방향으로 늘 기울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본성의 악함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죠?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범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개혁교회 안에서 그만큼 우리 자신의 숨은 허물과 고범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알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달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거룩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자기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허물의 사함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말세에는 이러한 나라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세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아는 것이 새 언약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날의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진리에 입각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지식에 대한 파편 쪼가리에 지식의 파편 쪼가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적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으로 결합되어서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알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영원한 성부께서 영원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자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비로소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예고된 그 일이 실현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걸 부지런히 상고했던 선지자들의 글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2장과 53장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의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배역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서 포로로 보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서 멀리 이방 땅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상태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다시 세워주실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52장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는 없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분향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신다 하는 말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로 표현합니다. 특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하게 되니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에 앉아 회개하던 것을 그치게 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 말하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 그 목에 맨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 왕에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스라엘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팔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 팔려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팔려가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속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굽과 아수르로 등장하는 이 압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혀지는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을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거기 36장, 에스겔 36장 21절로 23절 있죠? 없습니까?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주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사야 52장 7절부터는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거룩한 제사장들도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말합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시온에 임하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하시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종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나눠드린 요약지에 다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시온에 임하실 여호와의 종은 형통하여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여호와의 종은 쓰디쓴 고난의 잠부터 맛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 놀라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그 자신의 피로 많은 나라들의 죄를 속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왕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신라까지 전파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능히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은 본격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 시온에 돌아오셔서 거기서 당하실 고난을 현미경처럼 펼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실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여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이루신 구원을 모든 이방 가운데 전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 관하여 선지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로 믿기 힘든 것인데, 왜냐하면 이 큰 구원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전파되지 않았던 것이요 듣지도 못했던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을 그의 종을 보내어 이루실 때에 그 일을 이방인 가운데서 멸시 받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친히 보내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만방에 알리시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에 일찍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사야로 말씀하신 것을 의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물론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그게 뭐죠?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때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부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값없이 속량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만방에 알리려고 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성자께서 이렇게 성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 이름을 알게 된 제자들은 성자를 어떤 분으로 알게 된다고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이라 하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자기를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로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자리에서 내니라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의 회복을 위해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 그분은 그 자신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영원한 성자 그리스도로 지금 제자들 앞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 이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시된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깨닫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즐거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삼위일체의 신비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밝히 계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한 삼위께서 일체로 이루시는 구원임을 여기에서 알리십니다. 영원한 성부께서는 영생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영원한 성자께서는 성부의 백성을 구속하시며, 성신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영생은 이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께서 일체로 이루신 구원을 환영하며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삼위의 신비가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전파되지 않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삼위 안에 즐거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른 말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아는 것은 언약적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과 사도들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름을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상 이 교회는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와 같고, 또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되었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침내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려 가시는 이러한 역사의 가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뜻을 나타내실 때에 그 일을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이루시되, 그러나 그 이름 백성의 죄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일이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말씀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친히 계시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영원한 성부께서 영원한 성자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로써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받는 자마다 아들의 영광을 통하여 성부의 충만한 영광이 계시됨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게 될 것이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밝히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삼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내 저희가 이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큰 구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